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누가 쓰임 받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시지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는 이 사명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명을 바라볼 때, 이 사명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이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먼저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정확하게 어떠한 말이 있는지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말씀이나 아니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을 그대로 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오류가 생길 수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와 왕,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밭을 갈고 있는 개똥이 3번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실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도구가 누가 있을까요?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누군가는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과 같이, 혹은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이러한 왕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름을 기록시켜 주시겠죠.
근데 누군가는 작게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사실 크게 쓰임 받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작게 쓰임 받죠. 요나단의 칼을 들어주던 청년은 어떤가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요. 근데 이름은 모릅니다. 그보다도 더 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던 그 수백 명,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묶어서 덩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의 칼을 드는 청년도 사실 이름이 작은데 300명 이들은 더 작죠. 하지만 그들 또한 다윗을 분명히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큰 계획일지 작은 계획일지 그것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선은 그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를 때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들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나 혼자서 고민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고민하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다음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명이 알아서 이루어지던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발로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연습해야 하고 훈련도 필요할 거고요.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맞는 일이라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흥미를 느꼈던 그러한 일이라면 참 감사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나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에 뜻이 있대요. 나는 중동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중동에 나가거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내 주님 하고서 다음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갖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그 사명을 향한 어떠한 사모함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열정이 식어지가 나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20년 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에 이르려면은 20년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20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사람이 갖기 쉬운가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깨닫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명의 열정을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고하라. 에스겔이 그것을 행하기로 마음 먹고 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가서 한 번 전해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 뒤로 빠졌더라면 또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다른 어떠한 생각을 품는 장면이 아예 등장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사명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충성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먼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요. 심지어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그 말을 듣나요? 에스겔이 말을 하고 에스겔이 가르칠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조금도 정말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는데 한몫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미칠 것 같지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명이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일이 맞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보면은 이게 진정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전 지금 이곳에서 딱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3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청년부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쭉 하면서 이루어지던가요? 어떠한가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방해물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떠한 가치관, 신념 그러한 것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합니까? 힘들다. 그만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에스겔은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을 떠벌리는 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그가 돌아서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일주일에 성경 1장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장을 우리는 주일에 씁니다. 주일에 읽었으니까 남아있는 6일은 읽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한 1년에 한 번
친구 한 번 데리고 오면은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두고서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실패할 수 있겠죠. 점만 찍을 수 있어요. 선을 쭉 그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끊어져서 점으로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점이 여러 번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선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멀리서 보면은 저게 점인지 선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있는 곳이 다릅니다. 각자 업계도 다르겠죠. 뭐 누군가는 패션 업계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IT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일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세워진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여야 하는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지켜냅니다. 그렇게 에스겔 했을 때 그 에스겔을 두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정말 변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라는 확신도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그 사명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또한 충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어떻게 하나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쯤 덤벼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때도 써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히 덤벼들지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나는 종임을 알고 있으면 철저하게 복종하며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와 있는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단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면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몇몇 청년들, 몇몇 지금의 우리 나이일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나이일 겁니다. 교회를 떠났었을 때 왜 교회를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다들 이유가 비슷해요. 교회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죽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두고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서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죠. 이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서 그 사명자의 삶까지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수준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인 이 모습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과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귀찮은 것들 다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